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우리 이 시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나아갈 것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뻐할 것이 많이 없는 기쁨의 이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또 자리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거리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아멘.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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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기쁨의 노래를 회복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그 우리의 인생을 이 기쁨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유로, 많은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이, 멈추었던 예배가, 멈추었던 찬양이, 멈추었던 기도가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이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종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찾으시고 또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주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주는 주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그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떠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예요.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놀라운 일, 일상적이지 않는 일, 바로 그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이 2부 예배 찬양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카톡방에 이런 말을 목사님이 썼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노란색이죠. 자, 단디 준비를 하고 오세요. 모래바람이 얼마나 따가운데 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에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단디, 얼마나. 그래서 이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에게 우리 이모 집사님께서 우리 중등부 총무쌤이에요. 이모 선생님께서 혹시나 해서 번역해 드립니다라고 해서 목사님의 그 말을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단디는 단단히, 꼼꼼히, 얼마나는 얼마나,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글을 보면서 또다시 글을 하나 남겼어요. 톡을 했는데, 집사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반경상도 사람들인기라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도 다 여기 경상도 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사투리가 굉장히, 경상도 사투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말을 목사님이 하니까 이 또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가 이건 못 알아듣습니다 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가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좀 여러분 소개해 주려고 재미난 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함께 한번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경상도식 우리말 배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서울 토백의 아나운서 우리 김재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가. 어디 간단 말이죠? 가. 가가 아니고. 딱 깔끔하네. 가. 집에 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가. 이거는 서울말로 뭐예요, 라교 씨? 그 아이. 아. 그 아이. 그 아이. 네. 가가. 그렇지. 가가.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가. 네, 집에 갈까요? 그 뜻이네. 그렇지. 빨리 가라고. 가가. 그렇지. 가가. 그 아이가 그때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입니까? 충격적이죠, 여러분. 가가.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가가. 근데 아나운서라서 띄어쓰기도 제대로 하네. 가가.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건가? 또 가. 이거 아닐 거 같아요. 그 사람이 가. 네, 이거 아닐 거잖아요. 가가. 가가. 이건 알겠어요. 뭔데?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냐? 아니지. 이거 아니에요? 나는 뭐 두 사람 얘기도 헷갈리는 일이 있다고 해. 얘 때문에 나도 헷갈리는 거야. 가가. 가가. 그 사람이 가시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가가. 그러니까 가가 김가가, 가가 승가가, 가가 라가가. 그렇지. 가가. 그거군요. 가가 가시성을 가진 사람이었네. 똑같은 거 같은데.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다 배웠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테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네네. 가가. 이게 뭐게?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공부해야겠네요. 가가 김가가. 가가 나가가. 그렇지. 가가가.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이죠. 지금 굉장히 충격에 휩싸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가 이게 어떤 말이에요? 뭐 우리 경상도에서는 뭐 이런 가로 다 통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예, 가라, 가가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100%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이 말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듣고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이해는 되죠. 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 정도의 그 사투리는 진짜 우리 진또배기, 그렇죠? 진또배기, 진짜배기 우리 경상도 사람들끼리 만나면 한 번씩 쓸까 말까 한 그런 단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왜냐면 오늘 제목이 아마도 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주는 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는 주다, 가가. 마치 경상도 사투리와 같은 느낌으로 주는 주다? 뭘 주란 말인가? 어떤 말인가? 이 제목 속에 이 주와 또 주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좀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풀이와 의미와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주 들었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기적이죠.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런 내용이죠. 그 혼인잔치, 결혼식이, 결혼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 가나안 지방, 갈릴리 지방의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꼭 있어요. 우리 오늘 경상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경상도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잔치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잡채예요. 잡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갈릴리 지방, 이 유대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기적의 어떤 핵심이죠. 뭡니까? 포도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포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먹고 즐기며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결혼하는, 혼인하는, 예식하는 우리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는 그런 그 축하연이 그곳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축하연이 열리고 있는 결혼식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잔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축하하고 충분히 기뻐했다면 뭐 그냥 여기서 이 잔치를 끝내도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도 이 분위기상 이 잔치가 중간에 끊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막 먹고 있다가 우리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가서 3인분을 시켰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하다 느낄 때 마지막 고기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2인분을 더 추가해야 고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먹게 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인분을 다 먹고 좀 부족한데 그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 먹는 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잔치도 그런 거죠.
이 포도주가 있어서 즐겁게 막 먹고 마시고 이 굉장히 기분 좋은 잔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 이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했던 그 모든 그 잔치의 대표가 걱정에 빠진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당장 포도주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봐도 근데 포도주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보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 너무나도 당황하고 있어요. 있어요가 아니죠. 아들이니까. 있어? 예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근데 좀 생뚱맞기는 해요. 이 상황을 왜 굳이 예수님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마리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나가 생기고, 근데 또 하나는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목사님은 사실은 그 처음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읽었을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충격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찾았어요? 빨간색 글자예요.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이 우리가 어쩌면 동방예의지국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엄마에게 여자여, 굉장히 건방져 보이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뉘앙스도 그렇고 실제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자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여인에게, 또 자신에게 그런 요청과 질문을 한 그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뭔가를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캐치를 해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태고지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너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마리아는 이미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질문을 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상황, 잔치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러면 아들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하냐면, 누구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순간에 마리아는요, 자기 아들 예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구주 되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자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여, 여자여,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내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와는 아직은 상관이 없어.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시는 그 일에 시작할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행하시는 그 일의 시작이 아직은 이를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삶, 어떤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목수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살아갔던 그 시간을 우리는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제 그러니까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의 삶을 끝내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미션을 이루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 때를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여,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순간에 포도주를 만드는 모든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시켜서 6 돌 항아리에 그냥 맹물이죠. 그냥 생수, 그냥 물을 부어라. 그 물을 부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된 겁니다. 사실 이 포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런 십자가, 보혈, 그런 의미가 이 포도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깊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예수님에 관하여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는 그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또 예수님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분명 아까 목사님이 짧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성이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야기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지는 않으셨지만 그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오는 그 마리아의 요청에 그 응답에 예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누가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표적이에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의 일,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면 그러면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의 구원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이 기적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표적을 행하신 표적의 목적이 성취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 기적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이 기적이 믿음의 하나의 통로, 믿음의 하나의 도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첫 표적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뭐 기적을 베풀고 마술같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단순히 그 사건만을 보는 예수님, 그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은요, 이러한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기적,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은 누구가 볼 수 있는 기적,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일까요? 바로 목사님, 오늘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아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자 마리아, 그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기적은 또 다른 제2의 제3의 마리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또 다른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첫 표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첫 표적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로운 결과, 복음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바로 기적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를 바란다.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그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기를 바란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적이냐? 예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바로 표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삶과 나의 믿음의 모든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의 주님이심, 구원자 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을 봐서도 사실 우리도 기적이죠. 내가 기적인 건 맞아요. 왜?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미 죽은 목숨이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기적을 맛보았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기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내가 맛본, 내가 경험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복음을 향하여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반대와 또 저항으로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그러한 비난과 조롱이 우리한테 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이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저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야?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아직도 세상 속에서 저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아직도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마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통하여 그들이 놀래고 정말로 신기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첫 표적,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사람들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두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한 그 고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귀한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표적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의 삶의 책임과 모습이 정말로 중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표적인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도자들로서, 또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쓰임받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삶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의 표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